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봤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봤는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예수와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계시를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게 뒤에 가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계시에 대한 대화를 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이때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려요. 예수와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거의 꾸짖는 수준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베드로 앞에 서 계신 당신 예수와 당신이 메시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뭐가 같다는 거냐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같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 이후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그 이전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 지금 이 분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계시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이라고 말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 거죠.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이 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계시 위에, 이 말씀 위에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예수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제자들 앞에 계신 이 예수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구약성경 전체의 무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 뒤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좀 더 볼게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면 그게 25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목적인 사람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와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16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산으로 왜 올라가셨냐면, 이제 지금 이 기사가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이 산에 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자, 17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엿새 후에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누가 봤니? 지금 모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거의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 너무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근데 즉시로 이분이 엘리야요 모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았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되겠구나.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겠구나. 그리고 함께 다스리겠구나. 지금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보여주신 거죠. 자, 말할 때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은 또 누가 한번 경험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또 한번 경험하죠. 여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른손을 얹어 주시죠.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또 반모섬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또 있었죠. 자,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 다음에 종료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자, 여기 지금 이 장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도 사람에게.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세례를 똑같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이 있으세요. 예수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사람이 아니라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사람에게,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철저하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 다 알아요. 이분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세례예요. 이분이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 철저하게 이분이 인간이라는 거.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하셨어요. 이분이 철저하게 예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일하실 거, 성령으로 사역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그냥 다른 말로 그냥 말하면 이 예수아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창조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존재하셨던 그 메시아,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이 이 예수아가 그 아들이다. 그 선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에게 세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세를 받으시고 또 철저하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와를 만났죠.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같은 그런 인물,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천사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신비한 인물,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불구덩이 속에 그 신비한 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메시아,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메시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메시아, 그 신비한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 메시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 정말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신비한 그 인물,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봤던 그 인물, 그 신비한 그분,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수천 년을 이 땅이 기다려왔던 그 아들, 수천 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기다려왔고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신비한 인물, 이분이 바로 너희들 복은 이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2장을 보시면 시편 2장에 이것을 완벽하게 담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 메시아야 메시아.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시온에 세운 왕.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메시아에게 입맞추라. 그 왕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메시아 예수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장 안에 메시아 여호와의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왕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시편 2장 안에 이분이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시편 2장에서 시온에 세우신 이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죠. 이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아.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요동하며 살까요? 왜 흔들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잠언서에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요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말리잖아요.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이것을 전체 다 깨달았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완전히 다 깨닫게 됐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아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만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울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구약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도 될 만한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체험이고 경험이고 그것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와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예수와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 예수와가 바로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예수와에게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다. 너희 목숨이 이 예수와에게 달려있다. 이 예수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예수와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와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분은 사람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 이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피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메시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구절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메시아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아라는 사실을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알았을 때 그들 가슴속에서 폭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수아를 아는, 이 메시아를 아는 지식으로 이스라엘이 폭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폭발하게 하시고 온 열방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폭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이시기 원합니다.